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107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 재난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단어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사명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또한 또 하나는 구원의 의미로서 선택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믿게 하시고 반드시 믿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으로 또한 우리를 이 단어를 또한 예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예정교리의 근본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톨릭에서는 믿음도 공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공로 반도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솔직히 이 교리가 우리 가톨릭과는 분명 다른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믿음을 갖고자 이 자리에 저절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종론은 불공평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에 예정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버려진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택이라 하는 말 자체가 불공평하다, 맞습니다. 불공평하다,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그런 말은 특혜예요. 특별한 선택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편애입니다. 우린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 또한 이 질문에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실 분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아니라라고 지금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모니카의 그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마침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성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기 전 조로아스터교 이단을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속해야만 이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합리하고 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남자가 어떻게 볼품없는 그 여자와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부족함이 없는 저 여자가 어떻게 그 남자와 짝이 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두 사람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서 언제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합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 우화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호도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제 이 창조주를 또한 조롱했습니다. 아니, 이 조물주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큰 나무에 호도나무를 열게 하고 또 작은 풀에서는 큰 수박이 열매를 맺게 하다니, 이 조물주는 똑똑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창조들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호두나무가 이제 하늘에서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과 달리 저 큰 나무 높은 곳에 큰 수박이 아니라 호두를 열리게 하시고 이 작은 호두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박이었으면 제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왜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나는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제국은 점점 왜 강성해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악한 죄를 저지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는 점점 광대해지고, 또 옆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인데 왜 전쟁도 모르고 사는 나라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전쟁을 겪고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보다는 낫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찬가지 애굽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은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가 목이 터지라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한 결국 애굽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갔습니다. 민족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완악한 것입니다. 또한 왜 악이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왜 바벨론 민족이 승리해야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릇을 빚다가 잘 빚어지지 않으면 이제 다른 그릇으로 이제 다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이 백성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비유, 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릇이라는 것이 토기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기장의 필요에 따라서 크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작게 만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저를 왜 크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좋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에는 지금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작은 것 자체가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토기장의 필요를 할 때 우리는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기독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그 진흙덩이는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이제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이제 왕국의 식탁이나 이제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또한 그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토기장이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그릇들은 대부분 다 왕궁이나 이제 부잣집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 진흙덩이도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장인이 이제 토기장이가 나를 잘 만들어서 나를 부잣집으로 이제 왕궁으로 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이제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진흙덩이도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자신도 조금 의아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루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가 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흙덩이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덩이의 어떤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진흙덩이는 속상해서 너무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이제 만드는데 왜 나는 유난히 손잡이도 크게 만들고 주둥이가 나오고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드는지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올 때 이 진흙덩이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는 이 진흙덩이 그릇으로 이제 완성이 되자 그것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것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를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을까? 토기장이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그냥 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자 그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농부를 위해서
농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고마운 것은 오히려 나입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 덕택에 나는 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독교 만화로 만든 그런 동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자 저는 좀 저에게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볼품없는 그릇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쩔 때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최고의 작품이다. 내가 손수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분명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최고의 작품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냥 가만히 계실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제한된 존재일 뿐입니다.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강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성격이 달라진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릇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 이렇게 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릇을 귀한 그릇 아니면 천한 그릇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그릇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금그릇이 귀하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금그릇이 귀하다. 분명 자리에도 좋은 자리가 있죠. 앞자리가 어떤 자리죠? 금자리, 가운데가 은자리, 그 뒷자리가 잠자리. 그러나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가 좋다? 뒤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나오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가정살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릇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 라면이에요.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은 양푼 그 냄비에 파를 넣고 그리고 계란을 넣어야지 팍팍 끓여야 그 라면의 맛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라면만 2년을 끓였어요. 제가 레시피를 잘 알고 있어요. 라면도요 다 잘 끓여야 맛이 납니다. 또 우리가 된장을 먹을 때는 또한 이렇게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역시 된장은 뚝배기 맛이야. 된장은요 보글보글 끓는 그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된장을 역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놓았다고 한다면, 담았다고 한다면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맞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런 찬양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항상 진실케. 제가 이 가사를 먼저 불러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의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 한 번만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부르실까요?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